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간 아마 송국 영심회를 아마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밤 11시 지금 25분 정도 됐는데요.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계실 시간 아닙니까? 그죠? 자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깨어 있습니다. 왜 깨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사이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마지막 날에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한 살이 더 먹고 한 살이 더 먹으면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도 가까우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온 우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만 예배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아침에도 점심때도 오후에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죽게 하듯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깨어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요. 벌써 되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벌써 되었는데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여전히 누워 있어요. 여전히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에서 깨어나서 일할 때인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때인데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잠에서 깨야 됩니까? 무슨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깊은 잠에서 우리는 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죄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졸음운전하다가요, 졸음운전이 더 위험합니다.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은 더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냥 잠시 눈을 잠깐 감으면 50m가 가고 100m가 가는데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죄에 빠져 잠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요. 아예 죄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도 부정하고요. 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법도 부정하고 죄도 부정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커녕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그냥 인간의 책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문학 소설, 어떤 꾸며낸 상상,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터인데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다 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어서 세속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단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본주의.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다 내가 잘났다, 누가 잘났다, 술 먹고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그들은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불심판을 그들은 가볍게 여기고 음란에 빠져 살다가 동성애를 즐기다가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이 뭡니까? 바로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잠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게으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로역정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철로역정 초반에 그 길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잠시 잠을 자요. 그 나중엔요, 깨보니까요, 한참 지난 거예요. 나중에 성경책을 두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태하면 시간을 흘러가 버립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들이 그 시간을 악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데려가도, 잠자는 사람을 누가 데려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잔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볼까요? 같이 한번. 에스겔 3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른 뼈는 죽은 자예요. 죽은 영혼입니다. 근데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시작할 때 성경을 읽어봐야지, 또 성경을 암송해야지 했지만 잘 안 된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정보, 다른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더 확실한 예언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성경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래의 일을 궁금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갑니다. 왜요?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마치 점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신비롭다, 용하다 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들뿐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글자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묵상할까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묵상해야 여러분 곰탕을 우리가 마실 때 뼈를 아주 한참을 고아야 국물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주중에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합니다. 어느 때는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 본문으로 내가 뭘 전하지? 이 본문으로 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뭘 전하지? 근데요, 묵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때에 마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냥 불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확실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을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잠에서 깨어납니까? 바로 기도로 깨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성령의 감동을 누가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인데,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한 게 뭡니까?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내가 게으르고 잠자고 있으므로, 그 깨어있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같이 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 뒷부분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그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잠옷을 입고 주무십니까? 그러면은 직장 갈 때 잠옷 입고 그대로 갑니까? 옷을 갈아입고 가십니까? 갈아입고 가셔야죠. 우리가 깨어났다면 이제는 해야 되는 행동의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새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그죠? 우리가 일어나면 뭡니까? 어둠에 있었을 때 입었던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몰랐어요. 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구원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빛을 내며 사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요 단정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을 벗고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단장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면 어둠에 속했을 때 살았던 인생, 어둠에 일만 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정히 행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입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력이 선명해집니까? 흐려집니까?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의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라 이거예요. 절제하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중독될 때가 많아요. 저도요, 이 스마트폰이요, 너무나 올 때는 참 방해가 됩니다. 아침에 새벽 일 마치고 가급적이면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득 스마트폰을 딱 보면 그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그 시간을 빼앗기면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절제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독, 모든 절제하지 않는 방탕한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인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최근에 한 법률 신문을 보니까요, 10년 동안에 성범죄가 6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범죄율은 줄었지만 성범죄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성범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아기를 지울 수도 있어요. 낙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 간의 음란도 문제지만 동성 간의 문제가 얼마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뭡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는, 이게 동성애 아닙니까? 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도 동성애고, 동성한 성행위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음란, 성범죄, 간음. 그 다음 장 한번 넘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보면, 그러면 고린도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 이방인들이 음란을 행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방인보다 더 악한 음란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떻게 몸을 파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왜 음란이 죄가 되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자유지 않느냐? 사생활 아니냐? 왜 간섭하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몸은 누구의 전입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한 몸이 바로 성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부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다툰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비게를 죽일 때도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에서 다툼이 나고 다툼이 확대돼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맞서려면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가 시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지체가, 다른 이웃이 잘 되면 시기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영혼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 되게 하시기를,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오해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 뭐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고 긍휼히 여길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옷으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으로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부입니다. 그 어거스틴이요,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믿음이 없었어요.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 여성들과 동거하면서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달리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32살이 되던 해에 밀라노 정원을 걷다가 어느 한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노래 부르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어린아이의 소리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나의 귀에 대고 어거스틴아,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집에 가서 성경책을 폈는데 바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회심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생활, 박탕한 생활, 호색하는 생활, 다투는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사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빛의 갑옷을 입어서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